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논란이 되게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아주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또 요약을 했는데도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고만 지금 A4 10페이지인데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해야 될지. 원고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꼭 영상으로 묵상하기만 하지 마시고 글로 묵상하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성도를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하늘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불려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이미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를 정의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이미 미리 찜하셨다는 말이에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라는 용어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은혜대로 이미 택하셨단 말이에요.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끌고 가신다. 끌고 가신다. 그 끌고 간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고장난 자동차 끌고 갈 때 견인차가 끌고 간다 그러죠. 그것처럼 하나님이고 택하신 자,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인,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은 요 견인교리,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견인교리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영생 주신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끌고 가고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그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그 구원과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요 예정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요. 예정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누가 구원받을지 정해졌고 누가 심판받을지 정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을지 정해졌고 누가 버려질지를 정해졌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자를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한 그 성도를 하나님이 결단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결단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놓치지도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선택됐고 누구는 버려졌다는 숙명론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구원에 대한 의지와 작정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그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그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이 견인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것과 좀 다른 그런 구절들이,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여러 군데 등장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6장 64절로 6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떠날 자들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제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마치 구원받았다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가 중도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에 유다를 비롯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토를 거기다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만 따라다닌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은 거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말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또 많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자들처럼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배교자,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구원받았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게 배교가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믿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것처럼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배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배교자는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섞여가지고 따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 가면은 그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가짜들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해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로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래부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 행세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 행세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부활 지나갔어. 우리가 예수님 부활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 섞여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섞여 있던 거.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를 영접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며 살았던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이제 베드로 전 후서 끝나면 요한 1, 2, 3서 이제 공부할 텐데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난 거예요. 배교를 한 거죠, 이제. 근데 그들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그렇게 와서 섞여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도 속고 교회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아무나 교회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분이 노출되고 이러면은 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철저히 검증하고 신앙 고백을 잘 듣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가짜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가짜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라고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짜인 것 같은 사람들도 자기 정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교회 밖으로 막 쫓아내치지 않았어요. 그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후메네오가 나오죠. 아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나왔던 것처럼 후메네오가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그 후메네오가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자기 양심을 버린 행동을 했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래요.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교회 발도 못 들이게 쫓아버렸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 상태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면은요, 이제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5장 1절로 5절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자기가 겁탈한 거죠.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고 이제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식이 어머니를 겁탈하고 음행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막 음란하고 음행한 일을 저지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탄에게 내줬는데, 그 사탄에게 내준 이유가 뭐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육의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육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의 삶이 변화되도록 기회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징계를. 옛사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도 변화되지 않는 삶, 그 옛사람을 이제 변화되도록, 그 더러움과 욕망을 버리며 살도록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기회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을 기회를 내줬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얻고도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그런 기회를 얻고도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길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그 작정한 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자기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해 놓고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 그런 이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20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움.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더러움에 때가 묻어있던, 온갖 더러움에 이렇게 더럽혀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이 어떻게 돼요? 씻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더러움이 씻겨져 놓고 다시 또 그 더러움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옛날 그 더러운 생활이 완전히 다 끊어졌나요? 완전히 이제 진짜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사나요? 저는 안 그래요. 아직도 그 더러운 생활을 못 끊고 그렇게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더러움이 씻겨진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더러운 생활을 하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앞에 1장 4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는 앞에서는 더러움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똑같은 현상을 썩어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받고 더러운 게 씻겨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더러움 20절에 있는 그 더러움이라는 말은 미아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웅덩이나 진흙탕 곳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게 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 1장 4절에서 말하는 요 썩어질 것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푸호도라라는 단어인데 부패 혹은 멸망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는 아주 썩어지고 부패한 존재다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의 2장 20절 이하의 내용은 진짜 그 본질적으로 썩어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더러워졌다가 거기서 건져짐을 씻김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더러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 행세를 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베드로가 속담을 하나 인용해요. 무슨 속담이냐면 맨 마지막 절에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바로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개나 돼지는 더러운 구덩이에 뒹굴다가 잠깐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개나 돼지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자기 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깨끗한 모습을 하며 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개나 돼지란 말이에요. 개나 돼지가 그 더러운 겉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을 씻었다고 원숭이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존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주로 영접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본질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두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관점으로 베드로 후서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바로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슬그머니 이단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값으로 사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주라고 지금 말하는 단어는 이제 큐리오스가 아니고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통치자, 권위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산다라는 말, 샀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이 아니라 꺼냈다 이 말이에요. 꺼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저 앞에 구약 성경의 신명기 32장을 인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하나님이 사셨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샀다.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신 백성들 중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도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자들이 있다.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아니라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 사람들이 다 뭐 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원고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원고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 자꾸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지를 자꾸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라지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이 저 가라지를 우리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만두어라. 그러다가 알곡도 뽑을까 걱정된다. 나중에 추수 때에 다 걷어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모을 것이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진짜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도 지금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알곡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된다?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들어온 가짜들은 그 구원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탈락이 되는 거예요. 탈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늘 확신하라. 그런데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꾸 뭐 해라? 점검해봐라 이거야. 점검해봐라.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한테는 뭐가 나타나요? 감기 증상이 나타나듯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새 삶을 살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 삶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사라지면 그렇게 살으려고 막 몸부림쳤는데도 안 사라지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점검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무슨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신비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태초부터 작정하셨다고 자꾸 거듭거듭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까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자꾸 갈팡질팡 흔들리는 삶을 살까봐
확신 있는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 있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을 자꾸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아주 그냥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료도 잘 납부를 해요. 그런데 살기는 저 외국에서 살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연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슬쩍 들어와가지고 건강보험 치료받고 홀딱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거 6개월 이상 치료 안 하면 이제 그거 적용 안 한다고 이제 엊그제 발표를 했잖아요, 법을. 그런 사람들. 실제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저 그냥 혜택만 바라고서 와가지고서 홀딱 치료받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여겨줄 수 있냔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살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를 쓰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런 삶을 산다면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어찌 우리를 그렇게 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갖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자꾸 격발시켜내서 그 구원의 끝자락에 도달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